지역 사람들 우리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28년 되지만은 바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1년, 2년 영적 나이는 다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이 계시다면 나는 누구인가를 명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두셨는가에 대한 다시 확신이 주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볼 때는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지혜가 2월 14일 날 개척을 하고 15일 날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쭉 이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어릴 때부터 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유학, 또 결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좀 성숙해 오구나. 성장했다는 것, 키가 크고 규모가 있다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적어있는 우리의 예형적 성숙과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여기 주님께 하고 계신 건 뭐냐면 참다운 우리 정체성, 시대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8포인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만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에는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소금의 역할, 소금은 소금인데 그 역할, 또 빛은 빛인데 빛의 역할,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지혜로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역할, 이 신자 한 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본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장 1절부터 보신다면 팔복,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시킨 것은 바로 이런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이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꿈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양육하셔서 바로 이 팔복, 이런 인격에 맞는 이런 성품에 맞는 사람으로 자라가면 끝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도전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냥 기능적인 사람보다는 원칙적으로 인격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한다면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찾으시고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본다면 하나의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팔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5장 3절 보십시오. 심령이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자, 모든 너희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결국은 이런 팔복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사람이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본질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 중요하죠. 건물도 있는 것 좋습니다. 또 명망 있는 분이 많이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 결국은 좀 더 교회가 좋은 예배당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요, 많은 분들이 와서 편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의 변화가 없다면 교회의 가치성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장 주안점으로 두는 제자의 양육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각양의 은사와 능력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3년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닌 것은 바로 여기에 목적이셨던 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함 공유하고 계속 우리를 자라게 해서 세상에 나가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거기에 은사가 덧입혀지고 또 어떤 예적인 필요가 채워진다면 더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변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런 그 앙케이트를 한번 지역교회에 한번 내봤다고 그래요. 자, 오랫동안 교회가 그 땅에 존재하는데, 지역에 존재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왜? 이런 문제는 16절에 나타난 말씀과 동일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 세상의 평가도 무시하면 안 되죠. 이런 측면에서 앙케이트를 돌렸더니 여러 견해가 나왔어요. 참 그 교회가 있어서 편안합니다.
아주 좀 행복합니다.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그 교인들을 만나면 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유선적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안케트에 적어놔서 미국 목사님이 마음이 부담이 되셨대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아직 더 성숙으로 요청받고 있구나. 우리 안에 채워졌다고, 우리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다 된 것이 아니구나. 궁극적인 것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인데 우리끼리의 잔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오랫동안 갈등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우리가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늘려볼까요? 리모델링 할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더란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좀 더 친절한 사람으로 비춰져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비춰져라. 진실한 사람 비춰져라.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임할 수 있다.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다. 너의 문제다. 충분히 너는 가능한 사람들이 그 훈련이 되지 못했다. 바로 그런데 영적인 성장, 즉 인격적인 성숙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복음은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더 겸손하게 성도들에게 우리 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준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 교회 카톡들 화면에 쓴 글들을 보면요, 참 아주 진리에 가까운 글을 많이 쓰셨어요. 대단한 어떤 꿈도 표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글 중에 한 분 글이 좀 비춰졌어요. 우리 김중희 집사님이 쓴 글이, 죄송합니다, 개인 이름 호명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뭐 그런 글을 쓰셨어요. 따뜻하게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냉혹합니까? 현실이 얼마나 차요. 이런 생각 따뜻하게 보여주는 것, 그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큰 얘기가 아니에요. 따뜻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신자의 삶의 어떤 하나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능력을 안 받더라도 사람에게 따뜻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도 날마다 새로운 성품으로 자라가고 계속적인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이런 성품을 하기는 어려워요. 되게 문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금세 우리 문제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자라갈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성숙해야 된다. 계속 자라야 된다. 계속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다. 누구라도 나는 예수를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고 닮아가야 할 존재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회적 훈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적인 역할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 소미다 할 때 물론 교회가 이 사명이죠. 근데 교회는 누굽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요.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열심으로 예수를 닮는 훈련.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 안에 가둬두신 것은 뭐냐면 트레이닝이에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런 행복한 사람이 돼야만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로 계속 자라가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세상에 하는 방법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게 단순하다. 너희들의 변화다. 그러니까 내가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내주게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 성품을 자라게 하시고 내적인 더 경건을 통해서 주님을 닮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어디냐면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왜 불러 모으셨는가는 훈련이에요. 훈련. 물론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영광 돌리는 예배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훈련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는 야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보면은 야구 선수를 보면 캠프에서 또 자기들의 어떤 그 구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력은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시합에서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거기서 연습을 했다, 자기들끼리는 대단하다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 나가서 실력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어느 사람은요, 지금 그 운동경기에 나가서 지금 24살, 3살, 4살인데도 막 3억, 4억 연봉이 해마다 1년, 2년, 2년씩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30살, 35살 되더라도 나가서 실력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300만 원, 400만 원 또 깎여서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끊임없는 교회에서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 그 빛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여기서 깨지고 또 녹아지고 또 여기 안에서 관용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이걸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은 빛인데 빛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이것이 교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잘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교회는 교회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하잖아요. 마국간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마국간에 가치가 있다. 냄새나는 곳이지만, 부족하지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또 오늘 말씀했어요. 방주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그 비가 오지 않았다면 방주가 필요 없어요. 인류를 삼켜버리는 무서운 비가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방주는 온갖 냄새나는 짐승들이 다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방주는 필요한 것이다. 근데 그 역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역할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점에 있어서 이 세상의 소망과 이 세상의 대안은 바로 교회며 변화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 중요해요? 16절.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변화를 이루어가야 되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이로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유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그들에게 삶의 영향을 통해서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지금 난립니다. 예수 믿긴 믿겠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냥 오신 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어디다? 교회보다는 교회는 훈련 장소고 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다? 세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나가시잖아요.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기도하실 때 참 제약된 세상에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약된 세상이죠. 그러나 꼭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점을 주님은 아시고 이미 제자를 불러 모시고 첫 번째 설교가 여기 있어요. 바로 내가 너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로 한다. 이런 사람이 될 때 내가 원했던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런 꿈을 제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한때 유명한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이 많으셨는데 근데 가면서 연차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은사가 좀 자꾸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왕성했던 은사 자꾸 없어져.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잘못하면 교회도 더 작아지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품은요. 지속적으로 자라가면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호피할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존재를 통해서 소금이 되어 주님을 나타내다 보니까 사람은 오게 돼 있고요. 또 사람을 관계를 좋게 돼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끝까지 추정할 것이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 노력을 해야 돼요. 되게 좋은 사람 닮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 좋은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관계를 맺고 또 문제를 뛰어넘고 이런 관계를 맺다 보니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듯이 완전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영예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를 삼고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게 한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사역에 우리가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으니까 사역은 많아지는데 일은 많아지는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잘하고 있는가? 이것은 평생에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중요한 질문의 요건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십니까? 소금. 세상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안 녹아지니까. 결코 나는 녹아질 수 없어. 나는 나로 좋게.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누구다? 소금이다. 얼마나 맛을 내시겠어요? 가는 곳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럼 소금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여러 얘기했지만 소금은 되게 갈증을 유발시킨다고 그래요. 갈증.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사람을 많이 만날 때 그 갈증을 유발시켜주는 것. 뭐 더 먹고 싶다. 좀 더 맛을 좀 더 낼 수 있는 뭐 맛있는 거 없을까? 이런 갈증 유발의 초점이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도요. 누군가 지금 영향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갈증을 느꼈어요. 나도 좀 저 사람이 있는 예수를 좀 만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배우는 성경을 좀 배우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좀 다니고 싶다.
뭔가 좀 알고 싶다. 이런 갈증이 유발된 것은 그분이 소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이런 역할을 통해서 나도 한번 교회, 나도 한번 참 소금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나 인생을 변화를 추구하고 싶다. 이런 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소금인 거예요.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받았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품의 열매가 없으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갈증보다는 잘못하면 예수는 있는데 너 왜 그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연합돼야만,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숙일 때 그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가경에 은사에 있는 것보다는 더 큰 능력은 삶에 있습니다. 우리 인격에 있습니다. 아멘.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건 과제예요. 평생의 숙제고 평생의 이루어갈 과업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닮은 사람이 어두운 그 세상과 가정을 비출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적으로 볼 때는 무능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그의 생명은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낳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갈증을 유발하는, 영적인 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진정한 소금으로 이 땅에 거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부패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방부제.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많이 부패했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같은데 좀 갈수록 더 부패하고 더 무서워요. 예. 왜? 세상은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꾸 썩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오래전에 우리 어렵게 살 때 여러분들, 그래도 부모님들이 열심으로 그 신선한 생선이든지 그 야채를 보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땅을 파든지. 그 노력을 해서 우리에게 신선한 것을 먹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잖아요. 아멘. 다 썩은 것 주면 우리도 이미 썩었어요. 근데 노력을 많이 경주했어요. 예수님 당시도요, 더운 열대지방이잖아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소금이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소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지금 문제가 많고 시끄럽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의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면 너희가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이 방부제 역할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탕은 없더라도 당분 요소들이 각 채소라든지 다 있어요. 근데 소금은 소금이로서만 존재하고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금은 주님 앞에 합당한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면 된다. 그리스도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죄악을 방지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과 신실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소극적인 것은 죄가 넘나오지 못하도록, 우린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러나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좀 더 진실과 거룩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도 이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맛을. 참 인간은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 변화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예, 참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녹아져야 되는 거죠. 소금은 녹아짐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냥 존재해서는 안 돼요. 소금이 소금으로 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고 싶다. 죄를 안 짓고 싶다. 그래서 도피주의가 생겼어요. 도피주의. 우리끼리 살아보자. 그게 수도원주의입니다. 개톨릭 수도원주의. 우리끼리 살아보자.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녹아져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소금이다.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이런 소금은 나중에 뭔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할이 안 되니까. 맛을 내는 것이 소금 역할인데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만져서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온전하다. 우리는 깨끗하다. 이것은 전혀 소금의 가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 뭐냐면 완전 이제 세상은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함께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끼리 별도로 좀 살아야 된다, 이런 관점들, 이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소금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짐으로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계실 때 참 소금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나를 통하여 이 짠맛이, 즉 신자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의 지배를 받다 보면 결코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런 맛이 안 나. 우리 공동체라든지 이런 모든 생활 속에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우리 이래요. 아, 나와 별 차이 없네. 나도 자존심인데 저 사람도 자존심인데.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관계되는 주장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나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신 분은 결코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정과 욕심을 못 박았고 예수의 새로운 성품이 흘러들어왔어요. 세상의 큰 가치는 뭐냐면 예수의 성품,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 성품으로 자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말할 수 없어요. 아멘. 가끔 우리 인자 부모님들도 그래요. 기대를 하죠. 우리 아이들은 결코 문제없이 자라간다. 하지만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결코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금으로서 그 온전한 훈련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그 어둠, 그 제약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오염시키고 끝내는 사람의 역할, 신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죽는 훈련, 예수가 사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훈련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녹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공동체의 맛을 내는 사람. 역시 보다면 뭐 쓴맛, 단맛 다 있잖아요. 근데 소금 맛이 들어가야만 그 맛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맛을 내더라고요. 다양한 분이 모여있지만 소금처럼 그 총체적인 맛을 드러내는 사람,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그 소금의 가치를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력이고 바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모였는데도 나는 나다. 그럴 때는 그 모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어렵잖아요. 결코 나는 당신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불린 것은 지게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땅에 지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녹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부인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런 분이 있더니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들 살겠다고 누구를 밟고라도 살겠다고 하는 이런 통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여러 가지 국내 정세를 본다면 가만히 본다면 좌익 사상은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리스도 반기독교적이고 반윤리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런 사상은 참 위험한 거지. 북한에 갖고 있는 사상들이죠. 요즘에 가끔 우리는 아이들은 지금 여기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겠지만 한국은 전교조라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아주 인격적인 인간적인 얘기 같지만 무서운 교육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육이고요. 그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면 폭력으로 나가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암암리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아주 인간됨을 만들어가는 모양으로 오지만은 그게 복음이 있느냐, 소금을 만드는 재료가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소금을 만드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허구한 많은 표들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소금은요 평범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 평범하지만 역할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랑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약한 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건 내가 아니죠.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은 절대적이고 그 안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임 속에서 이왕이면 얼마나 살자는 세상에 왜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살까? 요즘에 지금 막 그런 아픔도 오고 회개도 되고 후회도 돼요. 그 잠깐 사는 세상인데 뭘 그렇게 뭐게 대단하다고. 내가 안타라도 할 수 있거든요. 엄밀히 본다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나는 그대로 있고 그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을 나타낸다? 그것은 참다운 사역이 아니라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그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아니에요. 종교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안에 시기와 음욕, 다툼 꽉 차 있어요. 삶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출입하고 늘 성전 안에 있지만 결국 삶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해칠한 무덤이다. 속은 막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겉은 종교로 미화했다. 그 책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연약한 분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날 용서하신 예수, 날 사랑하신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할 거, 뭐 전할 거 없습니다. 나를 전해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좀 닮아서 그걸 비춰주는 역할, 그런 걸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부패하다고 썩었다고 다 틀렸다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날마다 말하는 사람 중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소금이라고 찍어주신 거예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길 만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역할이 누굴 만날지라도. 왜? 그 역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질은 기억하시고요. 그의 다양한 사역들 진행되는 것에 여러분이 총력하신다면 그 사역이 열매를 맺고 사역이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 같지만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아멘.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정치인, 어떤 외교관, 어떤 학자, 탁월한 어떤 사상가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누구 있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은 소금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소금으로 부르셨다. 아멘. 참 소금이시고 참빛 되신 주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쏟아부으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 안에는 새 성품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 성품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신 은사를 통해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경고 하나 딱 봅시다. 경고. 어떤 경고예요? 13절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 나가면 분명히 이렇게 물어봐요. 너 예수 믿지? 그래요. 근데 상황이 좀 안 좋으면 나 예수 안 믿어. 그건 소금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세상에 기대하는 게 뭐예요? 소금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기대하는 겁니다. 다 안 되니까. 이것저것 안 되니까.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나요? 예? 오늘 세상에 좀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살맛을 주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세상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력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역할이 아주 세상에 볼 때 미진한 것 같지만 가서 소금 역할을 하면은 그게 세상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입니다. 나와 여러분입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이런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발표인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살다가 죄를 범하면 성전 앞에서 그런 습관들이 있대요. 누워서 큰 널판지를 배에다 깐대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외치는 게 뭐냐면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러고 있었대. 그것이 하나의 교육적 효과.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그렇게 직접적으로 실행했대요. 나를 밟고. 다시 말하면 소금 역할을 제일 못하면 이렇게 밟힌다. 세상이 조롱한다. 우롱한다. 왜? 기대감을 상실했으니까. 그래도 너는, 너 정도는 예수 믿는 너에게는 그래도 기대했다. 너에게는 우리의 어떤 희망을 찾고자 했다. 내가 같이 어둠에 빠지고 맛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혼잡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에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다? 세상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이 우리가 섬기할 대상이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대상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울 것 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그 새로운 성품, 주님께 만들어진 그 성품으로 작게 크게 나타내고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소금 역할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